2023년 5월 7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영적 성장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사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매사를 판단하며 형제와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맡은 사명을 죽게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풍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요셉같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무너뜨려 주시고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법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부모를 기억하고 돌보게 하사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의 변화는 선한 쪽보다는 언제나 악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변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장가생의 주정원금 드리셨고요. 11정금, 감사원금이 성경원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이 주간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어린 마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선물만 바꿔서 할로윈 된 할로윈 석 여러분 사실 목적은 지역사회 조금 어려운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잘 사는 분들이 와서 공짜물이랑 물도 드시는 것.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파주 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 하신다. 5월 마지막 주 성월 가정에서 여러분 간절히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제가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서로 띠를 묶어 연결시켜 주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이 행복한 공간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가정이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그 상처가 깨끗이 나 나의 영적인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과 만남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오. 우리 마음에 찢겨진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몸에서 불필요한 암덩어리가 아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장기처럼 여기며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함께 있습니다.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반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역시 공무원일 거예요. 교직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왜 교직 공무원을 선호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 교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해마다의 일이 거의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일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내년에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비슷하게 반복. 물론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사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생과 나와의 관계는 올해 끝이에요. 얘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올해만 얘와 함께하면 돼. 내년부터는 다시 평범하고도 평안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숙달할 수 있어요. 이전에 했던 일이니까 다시 함으로써 계속해서 숙달할 수, 이렇게 반복 숙달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나에게 잉여 시간, 자유 시간이 생깁니다. 똑같은 업무를 해도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과 숙달된 사람은 그 업무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일이 능숙해짐과 동시에 내가 이미 능숙해진 이 일이 깨지는 게 싫어지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꿔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 반복 숙달을 통해서 잉여 시간을 확보하고 그 잉여 시간을 확보해서 자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마치 숙명처럼 혹은 습관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 반복이 20세기 후반부터 확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쭉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이 다이얼 전화기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를 다 경험한 사람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 이제 특히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시는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농경 사회에서부터 산업화를 거쳐 최첨단 미래 시대까지를 다 겪었습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반복 숙달이 현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작년 말에 이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버전 4가 개발되었는데 이 버전 4의 특징이 뭐냐면 작문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챗 GPT 버전 4로 이 대학교 리포트를 에세이 같은 걸 쓰게 하니까 이 과거의 리포트와 순간의 그 표절이라고 하죠. 그 표절률 검사를 하니까 챗 GPT가 쓰면 0%가 사람이 쓰면 아무리 잘 써도 1%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0 작문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학들은 이제 앞으로 제일 고민이 뭐냐면 과거에 사용했던 채점 기준, 과거에 사용했던 학생 판별 기준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이 영어 영작을 하고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변별하던 이런 시스템이 챗 GPT 앞에 모조리 다 쓸모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처럼 반복 숙달한 이런 테크닉이 쓸모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일을 반복 숙달해도 기계가 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마 곧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만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챗 GPT로 설교를 쓰신다. 우리나라 버전도 챗 GPT로 꽤 훌륭한 설교문이 합니다. 저도 어디 보면 좀 고민했습니다. 빨리 다운을 받아가지고 유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 이미 참 시대가 많이 변했고 앞으로는 더 변하겠죠. 우리나라를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이런 걸 다 고민해 보면 우리는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 퀴어 축제를 막았는데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퀴어 축제를 이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까지 막은 나라가 있느냐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제자광성교회 오후에 뉴질랜드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이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 한 지 20년이 가지고 뉴질랜드의 생생한 사례를 전해주는데 거기 가면 뉴질랜드 초등학교는 남자애들한테 화장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화장을 잘한 예쁜 해준다. 그럼 그런 데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집중적인 왕따가 펼쳐져요. 신기해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데 기독교인이 내 신앙을 표현하면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차별금지법의 제일 큰 문제는 나는 나의 표현은 그러니까 그들 소위 말해 LGBT의 표현은 자유롭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나의 표현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상이 이미 펼쳐져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세계에 노출되어 있죠. 이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가 그 LGBT다, LGBT다, 소위 말해 그런 성적 정체성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에 풍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우리는 이런 과거의 습관, 과거에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런 세계 때문에 는 함께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또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인물 또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후라급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갔죠. 자,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반복 숙달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만 충족돼 있으면 외부의 환경 변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사실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저 그 통제되어 있는 상황을 그저 묵묵히 견디며 수행하면 되는 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우리가 감옥 생활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군대 생활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괴롭고 힘든 것도 반복 숙달되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편해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광야가 물론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그래도 입을 옷이 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그치지 않았으니 나름 살만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변화에 노출되지 않은, 외부의 위협이 없는, 그런 도전이 없는, 위기가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모세는 꽤 편한 지도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 만들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똑같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저 그냥 시간을 버티면 되는 게 모세의 지도력이었다면 이제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다른 환경에 처한 거예요. 그는 정복과 전쟁이라고 하는 날마다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똑같은 일상의 40년을 산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한 지역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마음이 힘들어요. 한 나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민을 떠난다? 힘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희 아파트 같이 살던 어떤 어머니께서 그 집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저보고 우리 아들이랑 중유학 가지 않게.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 이거 어떡해 나 못 가 못 가.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집 아들 혼자 보내 나 혼자 가자네. 그 사람이 지금 연예인 손석구라고 그 친구가 15. 걔는 뭐 되게 무서운 분이. 하여튼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같이 갈 걸 그랬나 봐. 했는데 하여튼 나도 성공할 줄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옛날엔 키도 내가 더 커.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위기 앞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 관용어적 표현인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몇 번 적용되면 7번이나 적용됩니다. 신명기에서 3번, 여호수아 1장에서만 4번 적용돼요. 이 말을 또 처음 사용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처음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냐? 그만큼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익숙하게 광야에 살다가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낯설고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떨려요. 저도 그랬어요. 괜히 중학교 가면 중학교엔 깡패가 많대. 고등학교 가면은 그때 다녔던 중학교가 변동중학교였는데 중학교 저희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변동중, 도마중, 내동중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 깡패 학교예요.
불량배가 많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하필 이름도 변동이요. 이제 변두리 변자 써가지고 변동인. 그렇게 그런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막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학교를 가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이 익숙한 40년의 생활을 벗어나서 전쟁하러 들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히브리어는 각각 차자크와 아마츠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아마츠는 이 앞에 써 있는 담대하라의 약간 수식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츠에 관해서는 별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담대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 차자크는 굳게 조이다, 매다, 묶다라는 뜻과 함께 완악하다,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담대하다가 굳게 조이다와 완악하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완악함이란 나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굳게 잡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교회를 40년,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몇 대째 다니고 있 그런 사람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교만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는 담대해질 수도 있고 완악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너희가 이것을 붙잡을 때 너희 앞에 닥쳐오는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그 일행에게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과 다른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일종의 통제된 환경에서 40년을 일종의 버텨야 하는 지도자였던 버텨야 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리더십은 버티는 리더십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버티는 리더십. 그런 사람은 성실하고 굳센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리더십은 변화하는 환경을 이끌고 승리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진취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리더십의 유형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구에 있는 큰 성이었죠. 여리고의 연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고대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의 이집트와 맞먹는 연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죠.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조그마하니까 만만하게 봤다가 한 번 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복 작전을 펼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기브온 주민들의 항복 사건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싸우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위장 항복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뛰어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평화 조약을 얻어내죠. 거짓말을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기당한 책임이 있으니까 대신 너희는 종이 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줄게라고 항복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이 어떤 경험치가 돼서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해야 익숙해지고 숙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다른 일이 나에게 겹치면은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런 끔찍한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아팠어요. 내가 아파. 내가 아프고 났는데 나았어. 신기하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고 건강해지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까 딸이 아파. 딸이 아프고 나니까 아들이 아파. 아들이 아프고 나니까 남편이 아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야 돼. 막 이렇게 과거에 전혀 없었던 카테고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람이 머리가 띵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세 번의 사건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모리의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 기브온이라는 큰 민족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더 이상 얘들 가만 놔뒀다간 우리까지 다 지겠구나 싶어서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먼저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 우리를 도와줘요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함께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는 장면이죠. 이전과 또 다른 네 번째 싸움이 펼쳐진 겁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반복해서 펼쳐진 사람들이 얼마나 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좀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뭐 좀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PPT가 익숙해지니까 뭐가 또 나오고 엑셀이 익숙해지니까 뭐가 또 나오고 한글 익숙해지니까 마이크로 워드를 배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익숙하던 것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고 이제 또 새로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올 때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다섯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섯 왕들을 포로로 붙잡고 승리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될까?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될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변화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제적 토대를 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위기와 변화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는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삶 속에서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약속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다윗의 왕권이 안정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평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그런데 부왕인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아직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세웠지만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아도니아가 건재하고 있었고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다윗의 신하들, 특히 요압과 같은 강한 신하들이 건재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견제 속에서 왕위에 올라야 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너의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권능으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는 회심의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했다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경제적 재분배다. 너희가 노력해서 번 것, 그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 있죠.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나에게 받았으니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 너의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변화하는 상황에 노출되면 이런 경제적인 재분배를 하기에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한 푼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라도 더 쥐고 있어야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네가 쌓아놓은 재산이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면 무슨 의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지식과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땅히 주님께서 쓰시라고 하는 곳, 즉 이 땅의 낮은 곳, 어두운 곳, 가난한 곳에 우리의 손을 뻗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닥쳐오는 이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큰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
굳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내 의지와 달리 세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신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큰 변화에 맞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거두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